다니엘서 전체가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장 속에서는 서로 한 짝을 이루는 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장과 7장이 한 쌍을 이루고 또 8장과 오늘 본문의 11장이 이렇게 한 쌍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쌍을 이루는가? 앞에 우리 화면을 한번 보면서 조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2장과 7장이 한 쌍을 이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한 쌍을 이룬가 한번 볼까요? 2장에는 보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에 꿈을 꾸었던 그 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이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열 발가락은 반은 철이고 반은 진흙으로 된 그런 큰 신상의 꿈을 꾸게 되는 거지요. 이건 뭘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까지 열 발가락은 로마 제국 이후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가운데 오고 가는 수많은 제국의 나라들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아니했던 한 돌이 날아와서 이 금신상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이 돌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또한 꿈꾸게 되는 거지요. 이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나라 위에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과 한 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속에서는 바로 다니엘이 첫 번째 한상을 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한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짐승에 대한 한상을 그가 본 거지요. 바로 이 독수리의 날개를 하고 있는 사자의 한상을 시작으로 그 다음 뭡니까?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공 같은 짐승을 보고요. 또 날개가 셋 있고 머리가 넷 달린 표범 같은 그런 또 한상을 봅니다. 그리고 이빨이 철이빨로 되어 있고 이 머리에 뿔이 10개가 있는 그런 개상망측한 괴물의 이런 한상을 이제 그가 보게 된 겁니다. 이 한상은 뭘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제국을 2장에서는 바로 근신상의 꿈으로 그가 꾸었다면 이 7장 속에 다니엘은 한상을 보았을 때 그 네 제국을 무엇을 상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바로 짐승된 것으로, 괴물로서 바로 그 제국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기에 여러분, 이 짐승된 괴물로서의 그 제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한상을 통하여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였다고요? 바로 제국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뭡니까? 제약의 폐단 가운데 바로 이런 끔찍한 공포,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람을 죽이고 해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괴물로서 표현된 것으로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8장하고 오늘 본문의 11장이 또 한 장을 이룹니다. 8장 속에서는 다니엘이 두 번째 한상을 보는데 수양과 수염소의 한상을 봅니다. 이 수양과 수염소의 한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네 제국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와 헬라를 말한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특별히 이 수염소 가운데 바로 그 머리에 한 뿔이 나타나는데 그 뿔은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을 가장 악랄하게 박해했고 성전을 못했던 안티오쿠스 4세임을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8장과 오늘 본문 11장이 또 한 짝을 이룹니다. 11장 속에서는 다니엘이 네 번째 보았던 한상, 큰 전쟁에 대한 한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설명 가운데 보니까 바로 이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수양과 수염소로 대변되고 있는 페르시아와 헬라와의 전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뿔인 이 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하여 훨씬 더 많은 문장을 할애하여 그가 어떤 잔인한 일을 벌였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지금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 가운데 2장과 7장이 한 쌍을 이루고 또 8장과 11장이 한 쌍을 이루면서 특별히 앞에 있는 2장과 7장의 내용은
마치 하나의 큰 숲을 우리 보게 한다면 같은 한 짝을 이루는 바로 7장과 11장은 그 숲속에 구체적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게 하더라. 이런 구조로서 지금 다니엘이 12장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이 8장과 한 짝을 이루고 있는 오늘 본문의 다니엘 11장, 다니엘이 4가지 한상 가운데 마지막 4번째 한상의 내용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기 보면 다리오 원년입니다. 메대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원년에 일어난 일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지금 남왕국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잊지 못할 중요한 역사의 한 획을 끊는 귀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던 때이기도 합니다.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이 참에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고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 귀환의 원동력이 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페르시아와 바벨론과의 전쟁 속에서 누가 이긴 겁니까? 페르시아가 이겼다는 거예요.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이김을 통하여 페르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잡혀온 모든 식민된 나라의 백성들을 자기 고국으로 보내는 새로운 어떤 이 칙령을 내리게 되어졌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일반 역사 속에서는 이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역사를 그저 단순하게 페르시아가 군사적으로 바벨론보다 훨씬 월등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보십시오. 어떻게 페르시아가 바벨론과 전쟁에서 이겨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느냐? 그 이김의 원동력이 어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칼과 창이나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니까 내가 누구죠? 천사를 말해요.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전쟁의 배후 속에 누가 계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셨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의 내면 속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바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물리칠 수가 있었고, 그 결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 10장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과도 지금 긴밀하게 연장선상에서 지금 1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지난주 10장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큰 전쟁의 한상을 보았습니다. 그 본 순간 그가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슬퍼하며 새 일에 21일 동안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에 뭡니까? 전하는 자로 한 천사를 세우게 되죠.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중에 공중에서 성경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되어 있지만 이 바사 왕국의 그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 사탄가와 하늘에서의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서 결국 이 전쟁에 승리하여 바로 다니엘에게 이 천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지금 전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10장 20절에 보면 이 땅에서 실질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바사의 군주와 헬라야의 군주가 전쟁을 벌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의 물리적인 전쟁 그 배후 속에는 이런 어둠의 건세 잡은 자하고 하나님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내가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다. 이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다음에 본문이 이제 2절부터 쭉 이어져요. 2절 이하 속의 내용을 보면 바로 페르시아와 헬라와의 전쟁이, 나아가서 헬라 안에서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 무려 이 전쟁이요 200년 동안 이어지는 전쟁입니다. 그 200년의 긴 전쟁의 역사를 앞에 놓고 하나님은 먼저 1절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이 전쟁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년 동안에 일어날 그 전쟁사의 역사 속에서 1절의 말씀을 박해를 통하여 뭘 지금 말씀하고 한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이 전쟁의 배후 속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누구 편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갈리워진다. 즉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의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한치의 오차 없이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이 암울한 전쟁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가시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류의 주인공 되시고 세계사의 참된 왕이 되시는가 보라는 거예요. 보라고 했으니 우리 봐야 되죠.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2절에 이제 실질적으로 페르시아와 헬라의 전쟁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위에 넷째에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아멘.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한번 화면을 볼까요? 제가 오늘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 전쟁사는 그냥 말로 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막 헷갈려.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페르시아와 새 왕의 역사 흐름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네 번째 한상을 볼 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때가 아닙니다. 바로 이 고레스 왕 제3년에 이 한상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이후에 바로 페르시아 제국에 나타날 새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고레스 이후에 역사적으로 보니까 새 왕이 나타나요. 그 새 왕이 누굽니까? 두 번째 왕이 누구였죠? 캄비세스 2세. 세 번째는요 스메리디스라고 하는 자칭 가짜 스메리디스입니다. 그는 바로 가우마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네 번째가 누굽니까? 다리우스 1세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이후의 세 왕이니까 바로 캄비세스 1세, 가우마타, 다리오 1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잠시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조금 들어가 봐야 합니다. 역사 공부 조금 하겠습니다. 이야기니까 그냥 쉽게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먼저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바벨론을 점령하지요. 그리고 그는 오래 통치하지 못합니다. 9년 만에 그만 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 부왕 고레스처럼 백성의 지지와 인기를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어요. 도리어 백성의 지지와 인기를 받은 것은 그의 동생 바로 스메리디스가 백성의 지지와 인기를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왕은 백성의 지지를 먹고 살더라고요. 백성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면요 왕의 왕자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캄비세스 2세는 늘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애국과의 전쟁을 위하여 그가 출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출정을 하기에 바로 앞서서 어떤 소문이 그의 귀에 잘 들려오냐면 그의 동생인 스메리디스가 반란을 획책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캄비세스 2세가 바로 이 자신의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의 전쟁의 원정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애국과의 전쟁 가운데 있는 전쟁터에서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왕이시여 그 가짜 소문이었다고. 스메리디스가 정말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고 바로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 가우마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지금 가우마타가 지금 아마 이 스메리디스와 굉장히 아마 얼굴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가우마타가 스메리디스 흉내를 내어서 자기가 자칭 스메리디스라고 말하면서 지금 뭡니까? 왕이 지금 출정 가운데 있잖아요. 나라가 비어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지금 이 가우마타가
스스로 스메르디스 인양 노릇하면서 왕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쟁 가운데 있는 캄비세스 2세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애국과의 전쟁에 승리하자마자 급히 본국으로 오는 중에 그만 캄비세스 2세가 죽게 돼요. 완전 범죄입니다. 그렇죠? 가오마타가 지금 누구 흉내 내고 있어요? 스메르디스 흉내 내면서 무려 7개월 동안 왕 노릇합니다. 완전 범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완전 범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가 가짜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냐면 다리우스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우스가 바로 이 가오마타를 죽이고 그가 페르시아의 또 다른 왕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리우스 1세예요. 다리우스 1세가 누구냐 하면 그의 제위 2년 기원전 520년에 제2차 예루살렘 성전의 준공령을 내려서 바로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된 역사의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 그가 바로 다리우스 1세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레스가 죽고 난 이후의 세 왕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 왕의 이야기는 전쟁과 피 비린내 나는 권력의 암투로 인하여 나라가 극도로 혼란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런 혼란한 전국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에 어지럽고 혼란할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여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이른 아침에 그 엘리사의 종이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게 됩니다. 혼비백산하여 엘리사 선생이 가서 그가 이 사실을 고해요. 그때 엘리사 선생이 그의 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 그때 엘리사 종의 눈이 확 열리는데요. 그가 뭘 보게 되냐 하면 아람 군대의 군사 수보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그가 비로소 보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는요, 세족식도 했지만 세안식도 했습니다. 눈을 씻는 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 아닐까요? 혼란한 전국 속에서 우리는 문제만 볼 것이 아니고 그 문제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요, 사실은 너무나 전쟁의 그 우여곡절 같은 문제투성이의 삶을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과연 나는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일수록 믿음의 성도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 전쟁의 그 아픔만 보지 말고 그 전쟁 그 한복판 속에서도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의 손길,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능력,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성도는 좌절과 절망하지 말고 그런 피치 못한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하고 비관하고 한탄하며 우울증에 빠지고 자기 비하 속에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는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내 역사를 책임져 주고 계셔. 세계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사 속에서도 나의 주인이 되셔. 그 뭐 하라는 겁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 내면 속에 여전히 흘러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배우 하종우 영화 배우가 있죠. 그에게 어떤 사람이 본인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는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염려, 걱정, 근심 될 때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크나큰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처럼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다. 영적인 눈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의 무릎에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의 이 힘겨움의 상황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도히 흐르는 그 문제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한번 계속 볼까요? 이제 2절에 3절을 볼까요? 이제 3절 보십시다. 시작.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건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제 장차 능력이 있는 한 왕, 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페르시아와 헬라의 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이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헬라로서의 그 전쟁을 승리하게 했던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은요 20살의 왕이 되어졌다가 22세 왕이 되고 2년 후에 전 세계를 제패하기 위하여 출정식으로 원정길을 나갑니다. 그는 심지어요 10년 만에 저 인도까지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 세계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을 만큼의 그 10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를 거의 제패한 왕이 바로 알렉산더 왕입니다. 근데 그가 아마 말라리아인가 풍토병인가 어떤 병에 걸려서 32살 나이에 빨리 죽어버려요. 자기의 자식이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 세계의 그 땅덩어리를 넘겨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충직한 수하의 장군 4사람을 바로 선별하여 자신이 지금까지 빼앗았던 땅을 4등분하여 그 장군들에게 대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4절에 나옵니다. 4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뉠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는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건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누구에게 돌아가요? 아들이 없으니까 자신의 장군 수하 4 장군에게 돌아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그 4 장군이 다스리었던 땅 가운데 팔레스타인, 유다 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유다 땅을 중심으로 바로 남쪽에 애굽, 그 바로 오늘 성경은 남방이라고 합니다. 남방을 다스렸던 왕이 바로 프톨로미 왕조입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북쪽 수리아 땅을 다스렸던 왕조가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이 두 왕조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5절 이하에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의 또 다른 싸움, 헬라 제국 안에서 바로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싸움의 역사가요 무려 150년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잠시 이제 헬라 제국의 또 전쟁사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여기 보니까 남방 프톨로미 왕조고 또 한쪽은 이제 셀루쿠스 왕조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프톨로미 왕조는 남방 애굽을 중심으로 한 왕조고요. 북방의 셀루쿠스 왕조 시리아 북쪽을 중심으로 다스리는 왕조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프톨로미 2세입니다. 프톨로미 2세가 남방 왕을 다스리고 있었고 북쪽은 안티오쿠스 2세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들은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사이 좋았고 평화로웠습니다. 심지어는요, 프톨로미 1세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아들의 이름은 프톨로미 3세고 딸의 이름이 뭡니까? 베니니케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프톨로미 2세가요, 자신의 딸 베니니케를 바로 북방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2세에게 정략 결혼, 시집을 보냅니다. 그만큼 처음에는 서로 평화로운 공종관계에 놓여져 있었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안티오쿠스가 바로 프톨로미 2세의 베니니케와 결혼할 때에 일찍이 안티오쿠스에게는 본처가 있었습니다. 그 본처 이름이 뭐냐면 바로 라오디케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바로 이 두 사이에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셀루쿠스 2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본처인 라오디게가요,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남편도 죽이고 후처인 베니니케도 죽이고 이들을 통하여 낳은 아들마저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베니니케는요, 자신의 친아들 셀루쿠스 2세를 북방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때 남방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방왕 프톨로미 2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프톨로미 3세가 왕이 되어집니다. 프톨로미 3세는 왕이 되자마자 그가 이를 감고 한을 가지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자신의 친여동생 베리닉테가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이걸 복수하기 위하여 북방의 셀루쿠스 2세와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남방의 프톨로미 3세가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대승하고 나서 북방에 있는 모든 우상과 금은 보화를 전리품으로 빼앗아 애굽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오늘 5절 이하에 보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볼까요? 5절 봅니다. 시작.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건세를 떨치리니 그의 건세가 심히 클 것이다. 그가 누구게 됐습니까? 프톨로미 2세를 말합니다. 6절에 보세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죠. 처음에는 관계가 아예 나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서로 평화롭게 남방의 왕이 딸을 북방의 왕에게 줄 만큼 그 딸이 뭐라고요? 베레니케였다는 겁니다. 북방왕 안티오쿠스 2세에게 딸을 준 만큼 하친하였다.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세하여지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건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 그를 낳은 자, 그때에 도와주었던 모든 자가 다 버림당한다. 버림당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하여? 안티오쿠스 2세의 본처인 라오디케에 의하여 다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7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 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에 이어 지금 뭡니까? 남방왕을 얘기합니다. 남방왕에서 프톨로미 2세가 죽자 그의 아들 누가? 프톨로미 3세가 왕이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동생의 복수를 위하여 북방왕과 전쟁을 벌이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 남방왕이 대승을 거집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이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니까 그가 빼앗았던 우상이요 무려 2,500개나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리품으로 빼앗아갔던 금만 하더라도 4,000달란트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저를 화면 앞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4,000달란트인데 4,000달란트를 지금으로 환산하면요 2조 4천억 원이나 된답니다. 그 당시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다 빼앗아 온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뭔지 알아요? 지금 여러분 다니엘 11장의 이 내용은 전통적으로 언제 다니엘이 이 본문을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고레스 왕 제3년 주전 538년입니다. 이 전쟁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그 이후 200년 후에 나타날 일이에요.
그리고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마치 어제 그 전쟁사를 목격하고 난 사람이 쓴 것처럼 너무나 생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그래야 안 그래요? 2조 4천억 원 감탄하면서 아니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지? 라고 하는 것은 너무 덤덤한 거 아닙니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진짜 놀라야 할 것은 이거잖아요. 아니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그래서 여러분 역사 비평가들은 이거 다니엘의 저자 시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아요. 예언서 가운데 이렇게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예언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다는 거죠. 그냥 큰 그림으로서 예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세부적인 그 한 사람 그 사건에까지 언급하면서 그것이 정확하게 일치할 만큼 하고 있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역사 비평가들은요, 이것은 이 전쟁을 직접 경험한 자가 후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또 한편 언제 기록했다? 바로 이 6세기 500년도에 말 그대로 그때 기록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건 전쟁 전에 기록한 겁니까? 아니면 전쟁을 직접 보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기록한 겁니까? 전입니까? 후입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뭡니까? 전을 보지요. 여러분 그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면 이건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말하잖아요.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에 역사를 단순히 통치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역사의 어제와 오늘을 그 시작과 끝을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아멘하지만 그런데 왜 두려워해요? 왜 염려, 걱정, 근심하고 있습니까? 왜 인생의 수많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함몰당하여 하나님 없는 자처럼 하나님의 도도한 구원의 역사를 부인하고 있는 자처럼 왜 가슴치며 한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하여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느냐? 200여 년에 일어날 그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너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전부를 알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럼 누굴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 붙잡아야 되지. 그 하나님 아닌 세상에 그 누구를 의지하고 그 어떤 방법으로 그 인생의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일을 왜 하느냐? 지금 다니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 9장 71회가 나오잖아요. 한상 가운데 가장 난해한 예언이라고 말한다면 다니엘 11장은요 이 예언은 성경의 모든 예언 가운데 가장 정교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이 역사가 그 이후에 정확하게 완성되고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내 아픔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알고 계시는 분이 나를 택하여 당신의 아들 백성 삼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 되실진데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나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당신 하나밖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하셨는데 나의 지금 현안의 이 아픔의 문제 하나님 그냥 묵과하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하실 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신 거예요. 우리는 시공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당장 교회 앞에 예배 마치고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다. 내 인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이 문제 속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세계사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내 인생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수많은 전쟁 같은 어려운 속에서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분 또한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수많은 전쟁을 끝내게 하실 분 또한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그래,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다. 다니엘처럼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소망의 공동체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